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 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리가 엑기스처럼 녹아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다가는 우리는 죽겠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 중보자의 필요성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깨닫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믿고 우리처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으로 안 믿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정말 내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모든 내 신앙의 이후의 삶이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관건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와 성막 제도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자기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도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그 길이 잠깐 열렸다가 또 닫혔다. 이런 것은 휘장이 찢어지고 완전히 그 길이 이제는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예수 안에서의 신약 시대의 그때에 비하여 보면 아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저자가 우리에게 이 구원 역사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무슨 힘이 생긴 것처럼, 능력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그분에 대하여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내 손에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아주 방자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뭐 조금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막 그거 된다고 자기가 이 죽은 죄인이 살아난 것인데 살려주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자 생활도 오래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일도 좀 오래 하고 그러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주 방자한 것이다. 못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중보자가 있고 또한 보혜사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번제단 밖에서부터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 순서로 예배가 늘 항상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상 하나님께 용납되기 어렵고 불가능한 자들임을 깨달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남의 것 오랫동안 빌려 쓰면 나중에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따라 삽시다.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 내가 막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뜻이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어.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이 말씀 여기에 담겨있는 원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2계명에 대한 경고. 그러고 보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히 다 죽이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사람이 손을 대는 이것이 얼마나 불경한 것이고 얼마나 타락을 자초하는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형상이나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이 사건, 하나님을 변형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과 자기들의 입맛,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강론할 때 영어를 써가면서 구태여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Bible says,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필요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까지도 손을 대서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성 목사 안수, 그것을 금하는 것은 아주 쾌쾌 묵은 옛날에 그런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근본 생각을 보면 성경관이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이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고대 문서 정도로 생각하니까 연구는 하되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현대에 맞게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대에 맞게 다른 사상과 열린 사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그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와는 다른 인터넷 뉴스지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가 축제하고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그걸 지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아니 사랑 전하는 거 괜찮죠. 그들을 막 격려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한국 교단의 어떤 교단은 성경을 난도질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것도 신학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막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변형시키지 말라 그러시면서 24절 내게 토단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와 예배의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25절에 보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의 손 대지 말아라. 사람의 손으로 정으로 모양 좋게 한다고 다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예법에 대하여서 다 사람의 어떤 손이 가고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과 변형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쑥 들어오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아멘입니까? 성경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성경 그대로 붙들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을 가지고 쪼아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빚어집시다. 사람이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되고 신앙 잘 배우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어떤 대언자를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대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말씀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법과 방식 속에도 사람의 손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말씀에서 인출해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가 다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때도 이 말씀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제껴두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잘못된 신앙과 신앙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결국은 그들이 걸어가게 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내 가슴을 열어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토닥토닥 나를 주물러 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해석의 원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자체적인 말씀의 자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얻어가며 그것을 깨달아가서 말씀에도 인간의 손이 가지 않도록 정을 가지고 쪼아대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신앙을 배워가고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죄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